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짧기 때문에 그냥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시편 1편을 보시게 되면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1절에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처신을 올바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신을 잘해야 돼요. 할 것은 꼭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는 이런 처신을 우리가 올바로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 받는 사람의 표징이에요. 두 번째로, 복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이 심는 사람, 이 사람이 복 받는 사람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바로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냇가에서 나무가 스스로 난 것이 아닙니다. 좋지 못한 곳에서 심겨 있다가 그것이 옮겨진 사람, 토양이 좋지 못한 곳에서 있다가 좋은 토양으로 옮겨진 그런 나무, 그런 나무가 참 복된 나무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옮겨 심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나무는 우리를 가리키는데요, 하나님이 심어준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뽑아버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또 좋지 않는 땅에 그냥 그대로 내버려둔 그 사람도 결국 좋지 않은 그런 토양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불행한 삶이죠. 하나님께서 옮겨 심은 사람, 이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그랬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 그 이상 복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동안 예수님을 믿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은 그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오늘 누가복음 18장 14절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그 14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의롭다 하심을, 거기 보니까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다고 하는 이 말은요, 인정받고 내려갔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내려갔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아주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나와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헌금도 드리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아니하시면은 너희들이 드리는 그 예배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요,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늘 많이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세리입니다. 세리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세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으셨지만은, 세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로 저는 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도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세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정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9절 이하를 여러분 쭉 보시게 되면은요,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 의미는요, 기도하러 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와서 하나님을 못 만나고 가는 것,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시간 낭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하고 약속을 했는데 거기에 그 사람을 만나러 간 것 아닙니까? 근데 만나러 가서 그 사람 못 만나고 왔다. 시간 낭비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이 약속 시간에 이곳에 오셨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가셔야 돼요. 만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갔는데, 세리는 하나님을 만났고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고 돌아왔고,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만나주지를 않으셨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기는 했는데 보니까 바리새인이 따로 서서 기도했다고 그랬죠. 따로 기도하여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따로 행동하시는 것은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나왔으면 함께 올려서 기도해야 되고요, 함께 우리가 찬양해야 되고요, 함께 예배드려야지 왜 따로 기도하느냐 그 말이에요. 따로 행동하는 사람은 그 생각에 무슨 생각이냐면은, 나는 저 사람들하고 좀 다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따로 행동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따로 행동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이것은요, 신앙의 교만, 영적의 교만이라 그 말이에요. 교만 중에서도 신앙의 교만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오래 믿었다고, 어떤 은사를 가졌다고,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이 믿음의 교만이 꽉 들어간 사람은요, 기도해도 따로 기도합니다. 교회 나와도 따로 행동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는 함께 올려서 기도하고, 함께 불을 붙이고, 열심도 같이 내고, 더불어서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세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즉 1대1의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100명 혹은 1000명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1대1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한 60여 명 앉아 계신데요, 60, 70명 정도 앉아 계신데,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한꺼번에 우리를 다 만나시는 것이 아니에요. 도매금으로 만나시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함께 드리는 것이고요. 오늘 하나님과 만난 세리는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었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의롭다함으로 인정받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몰라도 잭 머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잭 머피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천재적인 도둑입니다. 그는 본래 서핑하는 사람이었어요. 서핑, 이 파도 타기 챔피언으로 정말 여러 번 챔피언을 먹었던 사람인데 몸매가 아주 날씬합니다. 그리고 머리가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도둑질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부터 아주 전문 이 도둑인이 됐어요. 한번 자기 눈에 들어온 것은 반드시 그것을 소유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든지 기가 막히게 그 물건을 빼내는 아주 귀신 같은 그런 존재예요. 이 사람은 자연박물관이나 역사박물관 이런 데 들어가서 거기서 자기 눈에 딱 들은 것이 있다 그러면요 꼭 반드시 빼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도 그런 그 귀한 물건들을 빼냈는데요, 자기의 비서가 있었어요. 이제 비서는 자기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행정을 도와주는 사람인데 이 비서가 눈치를 챘습니다. 이 눈치챈 것을 이 잭 머피가 깨닫고 몰래 이 비서를 죽여버립니다. 살해를 합니다. 이 잭 비서의 죽음을 경찰이 알고 여러 가지로 수소문하고 추적을 해보니까 결국 이 잭 머피가 도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잭 머피가 이 비서를 살해했다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종신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수감이 됐어요. 근데 그가 수감된 이 감옥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곳에 이 잭 머피가 수감이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회를 조직을 했는데 이 전도회가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였는지요. 누가 새로 들어왔다 그러면 아주 집중적으로 그 사람을 전도합니다. 온갖 허드레일을 다 해주고요, 시중 들어주고 많은 도움도 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쳐주고, 결국 잭 머피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자기와 같이 그 무기수로 갇혀져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는데요, 이 사람이 모범수가 되고 15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결국은 감형돼 가지고 풀려났습니다. 출감할 때까지, 그가 47살에 출감을 했는데 출감할 때까지 75명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나올 때에 그 자기를 통해서 전도받은 그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 가지고 잭 머피를 축복하면서 찬양을 불렀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 찬송을 부르면서
이 잭 머피를 환송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그 형무소 소장이 그 장면을 보면서 이건 형무소가 아니다, 이거는 부흥회하는 교회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잭 머피는요, 다른 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형무소에서 만났어요. 감옥에서 만났어요. 가장 불행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만남으로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나 하나님 만나주세요. 저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냥 오셨다가 그냥 돌아가시면요, 그것처럼 허무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받고 돌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리는 어떻게 인정을 받고 돌아갔느냐 하면은요, 자기 자신을 발견함으로 인하여서 인정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그 다음으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다 만나셨죠? 만나셨습니까? 예, 하나님을 만나셨으면요, 오늘 우리 자신들을 아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내가 내 자신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만났는데 나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거 참 문제예요. 제가 두 사람을 다시 한번 비교를 해봅니다. 바리새인은 스스로 자기의 믿음이 최고라고 자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서 따로 기도하면서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 나는 저 토색하는 녀석들, 불의한 녀석들, 가늠하는 녀석들, 그리고 저기 서 있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 이건 여러분 기도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남편하고 다른 남편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내 아내하고 다른 아내하고 비교하지 마시고요, 내 자식하고 다른 자식하고 비교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꼬박꼬박 잘 내고 있습니다. 말끝마다 자기 자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하러 왔으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왜 자기 자랑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 같은 인간은 내가 상대도 안 하겠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요, 멀리 서서 하늘로 눈을 우러러 뜨지도 못하고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유대 사람들은요, 기도할 때에 통곡의 벽에 가게 되면요, 벽에 놓고서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보통 기도할 때는요, 서서 눈을 뜨지도 못하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향하여서 고개를 들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리는요, 한 가지 더 한 것이 있어요. 손으로 자기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요, 물론 손으로는 가슴을 치지 않았지만은 말로 가슴을 쳤어요. 자기 가슴이 아니라 세리의 가슴을 내리치면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 불의한 자들, 토색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세리와 같은 자들, 이번 기회에 완전히 뒤집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가슴을 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저 사람이 좀 녹아지게 해주시고 거꾸로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내 가슴을 치는 거야. 내 가슴을.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리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참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 모습이. 그래서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네가 의롭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고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요, 오늘 우리들도 의롭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돌아가셔야죠.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꼭 하나님을 만나시고 내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의롭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리고 돌아가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신이 변화되려고 결심을 단단히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열심히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변화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심한다고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인격의 변화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실천한다고 해서 변화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변화된 사람이 실천하는 거하고요, 변화되기 위해서 실천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아, 내가 오늘 좀 변화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착한 일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따르고 그렇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요, 내 자신을 알 때,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을 내가 분명히 깨닫게 되면은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죄 지은 모습 그대로 나오셔야 돼요. 창피하면요, 창피한 그대로 나오셔야 됩니다. 싹 가리고 딱 감추고 그러고 나오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습 이대로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일단 우리의 모습 이대로를 받으신 다음에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받으실 때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으시지만은요, 일단 받은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리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세리는 자기의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된 후에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죄인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영접하셨습니다. 영접해 주신 주님은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변화를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께 나와서 내가 죄인임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자기를 발견할 때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발견하시고, 정말 큰 소리를 내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의 가슴을 좀 치세요. 가슴을 치시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시고 오늘 의롭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었냐면요, 겸손함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14절 하반절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뭐예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교만한 자를 말하는데요, 교만한 자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근데 자기를 낮추는 자는 겸손한 사람인데 그 겸손한 사람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한다고 했는데 전혀 변화되지 못했어요. 그냥 옛날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랫동안 나온다고 할지라도, 오랫동안 참 신앙생활을 내가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옛 모습 그대로 다시 돌아가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잘 믿는 줄 알지만은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세리는 같은 교회를 나왔어도 하나님을 만났고 변화되어서 의롭다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돌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더 이상 높일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음을 알고 그저 철저하게 낮아지고 자기 가슴을 쳤어요. 내세울 것이 있다면 자기는 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세리를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십니다. 겸손한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원칙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다른 원칙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오랫동안 내가 교회를 나온다고 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교만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세요. 자, 원칙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은 아브라함 링컨, 여러분 제가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예화를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으로서 장관들을 불러놓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관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개의 다리가 몇 개입니까? 여러분, 옆으로 기어다니는 개 말고요, 개. 장관들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개의 다리가 몇 개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개의 다리가 몇 개입니까? 4개예요, 4개. 네. 장관들도 똑같이 오늘 우리의 대답처럼 개의 다리는 4개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꼬리는 몇 개입니까? 그랬더니 꼬리 몇 개예요? 1개예요. 개의 꼬리는 1개밖에 없어요. 꼬리 2개 달린 개 보셨어요? 꼬리 1개밖에 없습니다. 자, 그때 지금 이 아브라함 링컨이 장관들에게 이렇게 묻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유를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또 묻습니다. 장관들에게. 우리가 저 개의 꼬리를 다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개의 다리가 몇 개입니까? 그랬더니 장관들이 5개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5개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개의 꼬리를 다리라고 해도 꼬리는 꼬리예요. 개의 다리는 여전히 4개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개의 꼬리를 다리라고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개의 다리는 4개밖에 없어요. 이것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장관들이 계속해서 이런저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저렇게 생각합시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원칙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개의 꼬리를 다리라고 생각을 하고 다리라고 부르는 것은 예외적인 것이지 절대 원칙은 아닙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개의 다리는 4개뿐입니다. 오늘 말씀의 원칙이 뭔 줄 아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의 원칙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겸손해진다라고 하는 거, 이게 원칙이에요.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교만하다, 이런 원칙이 없다는 거예요. 예외는 있을지는 몰라도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교만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우리가 인정을 받고 돌아가는 오늘 세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인정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리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만났고요, 1대1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세리는 바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죄인임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구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기가 죄인임을 발견하는 것은 최고의 발견이고 또한 행복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세리는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리고 그 소원을 들어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올 한 해 2014년도를 맞이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회에 그냥 오셔서 그냥 시간 때우고 설교 시간에 졸음으로 때우고 돌아가시는 분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주님은 만나고 주님 앞에 자신이 누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올 한 해, 아니 우리의 삶 전체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온전히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은혜가 넘치고 차고 넘치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고 우리가 가졌으면 얼마나 많이 가졌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참 선한 일을 하면 얼마나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의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주님 앞에 주님 만나러 나오는 세리와 같은 그런 사람임을 저희들이 고백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오늘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해 2014년도는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원칙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원칙대로만 우리가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교회가 일꾼으로 차고 넘치게 하시고 정말 일꾼이 날마다 더해지는 그런 축복된 영생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